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3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동행 시리즈 특별 새벽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맥체인 본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저의 누님이 한국에서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 저희 누님은 성도의 입장에서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게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는 셀인데 셀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있었던 그런 작은 에피소드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속 이야기를요. 제가 문자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늘 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힘든가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그 대화가 이제 명품 이야기 또 골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게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1,500만 원짜리 팔찌를 자랑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은 것을 이제 자랑하고 또 유럽 여행 다녀온 것을 최근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들어주는데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뭐 아예 원천 차단하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저희 누나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왜 힘들까? 이제 우리가 목자 목녀들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양들을 또 이끌어야 되니까 또 기다려줘야 되고 또 인내해야 돼, 참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왜 힘들까 마음이 왜 그러냐면은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명품 가방도 없고 나는 명품 팔찌도 없고 유럽 여행도 못 가고 늘
그 매형이 지금 그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벌어다 준 그거 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늘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 듣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다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저들은 나보다 더한 것을 누립니까? 왜 저들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법니까? 왜 저들은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시부모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왜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형편이 낮다 그러면 안도하고요. 내가 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은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든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보면 그들은 나보다 한두 발 더 앞서가요. 그럼 그들을 보면서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체인에 우리가 할당된 어제 말씀이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 2절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들어왔고 자기도 믿고 있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신앙의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 실족할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타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참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하면 도전이 될 텐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실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복을 받고 하나님 없이도 만사가 형통한데 내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업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실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도 없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게 뭐 영원할 줄 알고 사람들을 갑질하고 포악하게 굴고 그들의 눈을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서운해진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 이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씨름하다가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질문들, 인생의 의문들 이런 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16,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 남들은 건강하게 살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돼요, 심지어. 근데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근데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십시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일단 들어가니까 뭘 알게 됩니까? 인생이 재해석되더라는 거예요. 성소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성소 바깥에 있으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실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더라, 말씀으로.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고 뭘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생겼다는 거죠.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죠? 그들의 종말, 악인의 형통. 자, 뭘 깨달았냐 보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 자, 악인을 봅니다. 시편 기자가 부러워했던, 실족할 뻔했던 악인의 형통을 봤어요. 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잘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잘 살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 그건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한 세계 종말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고통을 주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뭐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재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았어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평생을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눈으로 깔아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뭐가 있습니까? 불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오늘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 주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고 삶이 어렵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언제까지나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자기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뭘 깨닫기 시작하냐? 자, 23절 중간 잠깐 생략하고 이제 다시 뭘 깨닫기 시작하죠? 돌아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의 성공을 볼 때는 내 마음이 어려웠는데 내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지금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상대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많은 부를 누리는 거,
비교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들을 보니까 고통스러웠던 거란 말이에요. 남들의 형통을 보고 남들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형편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자기를 불행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행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못 먹어서 불행합니까? 살 곳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불행을 느끼죠?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자리에 나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뭡니까? 남들과 나를 두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게 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었구나. 23절에. 그리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 밖에 있으면요,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다. 성소 밖에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대체하냐면은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싸워요. 그리고 뭘로 해보려고 그러고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억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고 못 따라가면 불안하고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뒷공무니만 보니까 늘 자기는 초라해 보이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뭘 경험하냐? 24절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 비교해봐야 남들과 비교해봐야 남는 게 뭡니까? 성소 바깥에 있으면요 늘 세상 사람만 보며 살아가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나를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만족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복의 정의가 다시 재편됩니다. 27, 28절 결론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세상에서 형통하더라도 주님을 떠난 사람은 주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재 속에 영생을 사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요. 그럼 복이 뭐냐? 28절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복이 뭐냐? 재물이 복이냐? 장수가 복이냐? 아니면 자녀가 복이냐?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지난 주일에 참 제가 복된 분을 만났어요. 통일광장 기도회를 마치고 몇 분 안 모이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오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은퇴하셨고 여기서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런 브로치인가요? 이게 옷에다가 바이올린 브로치를 이렇게 예쁜 걸 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모님 예배 잘 끝나고 이게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근데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이거 우리 딸이 준 거예요. 근데 13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제 또래거나 뭐 저보다 좀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13년 전이면은 아마 한 20대, 한 30대, 20, 30대 정도의, 그러니까 자녀가 20, 30대 가장 꽃필 때 제가 집에 가면서 마음이 물컹하더라고요. 그럼 자녀가 20, 30대일 때 자녀를 잃었는데 딸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실 수 있을까? 이게 복이구나.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자녀도 내게 복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편하죠. 돈 많으면 내가 불편한 거 없이 살 수 있죠.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뭐 높은 자리 가고 세상에서 뭐 많은 걸 가지고 해도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한다고요. 주를 멀리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충만하고 우리 부흥의 이후에 뜨거워졌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멀어지게 되면요, 그 복은 절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임재가. 어제 임재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 다윗이 여부수성을 쳤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올라갑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성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될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신다.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신다. 주의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저에게 이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뭘 하든지 분명히 말씀으로. 어제는 제가 이제 월요 새벽 예배를 끝내고 보통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그냥 말씀으로 나가요. 그래서 사역자 회의도 꼭 9시 이후 10시 반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먼저 나가서 주님 만나고 사역자 회의하자. 근데 어제는요. 요즘에 제가 그 체중 조절하느라고 저녁을 잘 안 먹거나 먹어도 조금만 먹는데 월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근데 또 이게 피곤하다 보니까 또 뭐 라면 먹을 때 유튜브를 또 봐야 되잖아요. 축구를 봐. 제가 토트넘 경기를 못 봤어요. 말씀 읽기 전에 컵라면 먹으면서 유튜브를 봤다고요. 축구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짜증나고 집에서 짜증내고 모르겠어.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그걸 알게 하셨어요. 왜 이 하루가 흔들렸냐?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저녁에 다시 말씀 묵상하다가 이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 제일 먼저 컵라면 먹으면서 유튜브 봤잖아.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서 문제 생겼대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절대 나의 눈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는 내 눈이 그 어떤 것도 향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됐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임재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임재로 만족하지 맙시다.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주님 앞으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26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반석 위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성소 바깥에 있으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사람들 보면 실족이 돼요.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으로 내 삶이 재해석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소원이 돼요.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을 얻어요. 그러한 임재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쭉 이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주의 성소 안에 더 들어가서 나의 삶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되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한번 주님, 내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두기 원합니다. 성소 바깥에 있으면은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들의 말로 내가 상처를 받고 늘 열등감과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주님 여기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종말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 삶이 얼마나 형통한지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된다고 하시니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 뜰 밖이 아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하나님의 부재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형통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그 고통을 유발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삶을 알게 되어 주니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재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아버지 자녀도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을 더 원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 더 알기 원하네. 내 한 가지 마음의 가장 아버지 깊은 소원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어제 임재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새로운 임재 안으로 그 주님의 성소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